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0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5절부터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렀어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언제 오실까요? 아마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수님은 밤에 오실지도 몰라. 다 자고 있을 때. 또는 어떤 사람은 비가 많이 올 때 아주 세찬 바람이 불 풍랑 가운데 오실지도 몰라. 왜냐하면 예수님은 넉넉한 사람들한테 오시기보단 가끔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오실 수도 있어 라는 얘기도 합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 이 얘기가 지금 오늘 중에 핵심적인 내용이지만, 그런데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야 되냐라는 거죠.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야 되느냐. 오늘은 깨어 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깨어 있으라. 여러분, 오래 보고도 예쁜 꽃이 진짜 예쁜 꽃이에요. 오래 보고도 예쁜 꽃, 그게 진짜 예쁜 꽃이에요. 잠시 화려하고 향기가 진하게 나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나쁜 냄새를 만들어내는 꽃은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백합화, 목련화, 제가 지나다니면서 보기는 잘 봐요. 목련이 필 때가 됐네. 이제 봄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좋은 꽃이죠. 그런데 절대로 저는 집에 갖고 오지 않아요. 왜 그것을 갖고 오지 않느냐? 집에 가까워오는 순간부터 냄새가 아주 나쁜 냄새가 나요. 왜냐하면 이게 썩을 때 목련화 백합화는 진짜 빨리 썩거든요. 그리고 상당히 이상한 냄새를 내요. 그래서 저는 절대로 집에 가져오지 않습니다. 대신 비슷하지만 여기 이렇게 호접란 같은 것을 가지고 와요. 이런 꽃들은 저희 교회가 약간 추운데 잘 견뎌요. 잘 견디고 오래 피워줘요. 향기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꿋꿋해요. 항상 버텨주는 그 꽃이 저는 참 기특해요. 요즘은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좀 몰라도 좀 들꽃이 좀 예뻐요. 지나다니다가 예쁜 꽃 하나 보면 한참 쳐다보고 있을 수밖에 없어. 이제 겨울 지나고 봄이 오잖아요. 밖에 나가서 뭔가 파릇파릇 솟아올라오는 거 보면 거기에 그 파릇파릇함에 너무 감격해요. 이 녀석들 봐라. 또 다시 살아나네. 겨울이 지나도 다시 피어오는 꽃들, 눈이 오고 땅이 얼어붙었는데 다시 조금씩 힘을 내서 나오는 그 꽃들을 보면 저는 너무너무 좋아요. 사람도 오래 보아야 사람이라 그래요. 꽃도 예쁜 꽃은 오래 보아야 예쁜 꽃이라 그래요. 근데 사람도
오래 봐야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시간이 지나봐야 알아요. 하루 잠깐 본 사람은 판단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오래 본 사람일수록 그 사람을 판단할 수가 있게 돼요. 아, 이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저는 사실 그걸 잘 몰라요. 첫 대면에서는. 그래서 사람 첫 만남에서는 되게 잘해줘요. 항상 호감 있게 대해줘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일 것이다 라고 저는 항상 인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을 돕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와도 가족이 될 만한 사람이 있고 가족이 되지 못할 사람이 있다라는 생각은 나중에 하게 돼요. 그래서 좋은 사람은 내가 항상 그 사람을 도우면서 가족이 되길 원해요. 그런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나쁜 사람들은 아, 이 사람을 괜히 도왔다라는 생각도 갖게 돼요. 그런데 제가 번번이 사람들을 열심히 도왔는데 솔직히 지금 되돌아보면 좋은 사람보다는 나쁜 사람들이 저한테 좀 많았어요. 뭐 좋은 사람도 많았어요. 그런데 꽤 나쁜 사람도 많이 만났던 것 같아요. 반백년 살았거든요. 제가 한 50세 좀 넘어가다 보니까 다양한 인물, 사람들을 만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람다운 사람을 고를 수 있는 눈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아직은 제가 그런 눈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잘해줍니다. 열심히 도와줍니다. 그 사람이 나의 가족이 될 때까지 도와주길 원하죠. 네, 제 생각들이 이제 좀 얘기되어졌는데 여러분, 사람은 실망을 시키는데요. 제가 지금부터 소개할 이분은 실망을 시킨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분은요, 이상하게 잘해주셨어요. 항상. 그분은 인격적이에요. 그분은 참 한결같으세요. 그분은 여전히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무슨 말을 해도 투정을 해도 그분은 항상 웃으세요. 항상 마음에 푸근함만 주세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분은 도대체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킨 적이 없고 묵묵하고 아름다우세요. 꽃보다 가끔 그분한테 꽃을 보면서 그분한테 대화를 하잖아요. 저는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꽃으로 보여주시는군요 하고. 참 이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우리가 함께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은요, 변함이 없어요. 이상하게 끊임없이 저희들한테 도움을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움자이시기도 하고 위로자이시기도 하고 또 지혜자이시기도 해요. 지혜를 주시는 분.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변함없는 분을 소개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크게 세 가지 단어가 나와요. 하나는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는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이에요. 또 세 번째는 깨어 있어라 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그런데 한 가지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어떤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다양한 표현을 쓰고 있지만 그 의미는 하나예요. 뭐냐? 오늘 그 의미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35절 보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왜 서 있으라고 할까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래요. 36절 보니까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서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같이 되어라. 자, 주인이 혼인을 하고 집으로 돌아와요. 그런데 문지기가 문을 콱 닫고 있어서, 아니 자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문을 주인이 들어와야 되는데 못 연다 그러면 주인이 자고 있던 종을 어떻게 할까요? 예, 저 같으면 문 안 열어준 저 종한테 가가지고 잘라버릴 것 같아. 아주 혼낼 것 같아요. 주인이 지금 즐거운 마음에 혼인집에서 돌아왔는데
와이프를 데리고 왔으니까 부인을 데리고 왔을 거 아니에요. 첫 만남이니까 그렇죠? 집에 근데 문을 꼭꼭 잠그고 있었다? 어이구 큰일 날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종들이 그렇게 기쁜 날 다가오는데 기쁨으로 이제 새 주인이 집에 들어오는데 문을 잠그고 있을 그런 상황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언제나 우리가 문 열어주기를 기다리고 있죠. 주인이 근데 만일 와서 보니까 이 사람이 깨어있어. 그래서 문을 활짝 열어주고 반기는 거예요. 주인님 환영합니다. 우리가 밤새 우리 주인을 기다리느라고 이렇게 등불 켜고 기다렸습니다. 라는 반기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예수님은 그 반김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요즘 같으면 다 자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요즘 같으면 사람들이 다 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 와도 여기 있는 사람 외에는 예수님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천국 가는 길이 좁대요. 좁아가지고 사람들 많이 못 간대요. 왜? 맨날 등불 들고 기다리는 거 지루하거든. 그분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등불을 들 수가 없거든요. 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 여러분 이렇게 종이 주인을 기다렸는데 그렇게 기다려준 종을 예수님은 어떻게 하느냐? 도리어 그 종들을 앉히고 당신이 허리띠를 띠고 수종을 드신대요. 한 번 있었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 앉혀놓고 앉아 하고는 예수님이 허리에 띠를 띠시고 수건 두르시고 발을 씻어준 경험이 있으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는 예수님이세요. 항상. 저는 그 하나님을 만났어요. 저는 그분이 언제나 저한테 이렇게 좋은 내가 잘하면 더 좋은 거 죽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분의 발 씻기를 그분의 등불 들기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분이 오신다 그러면 언제든지 등불 들고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게 낮에는 더 쉬운데 밤에는 어떨까요? 여기 주인이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했냐면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와 같이 주인을 기다려주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할 것이냐? 주인은 그 종들을 더 좋은 것을 맡기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성경에 있는 얘기하고 있으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될 것 같은데 좀 풀어볼게요. 좋은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에요. 성실한 사람은 변함이 없는 사람을 성실하다 그래요. 주인이 볼 때나 안 볼 때나 항상 맡겨진 일에 충실하게 일을 하는 사람이 성실하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한결같은 사람을 성실하다라고 말을 해요. 앞에서는 잘하고 뒤에서는 나쁜 짓 하고 나쁜 험담하고 그런 사람을 우리는 성실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을 뭐라고 가르치냐 그러면 미련한 사람이라 그래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 앞에서는 잘하고 뒤에서는 나쁜 사람들, 나쁜 험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랬냐면 외식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외식이 뭐냐 그러면 이 바깥에서 보여지는 것만 드러낼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현대 기독교인들한테 외식하지 말라는 얘기를 항상 하고 싶어요. 안에서도 잘하고 밖에서도 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 예수님을 믿는 시어머니가 계세요. 열심히 믿었더니 자녀들이 다 우리 시어머니는 예수님 잘 믿고 우리들한테 너무 잘해. 당신이 믿는 예수님은 나도 믿을게 하고 따라오는 자녀들이 많아. 그러면 그 어머니는 분명히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시어머니도 계세요.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주여 주여 외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모든 것을 다 잘하는 것처럼 보이나 집에 가면 며느리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저 시어머니 같으면 절대로 교회를 안 나간다고. 그래서 지금 많은
후세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목사 아들도 안 나와요. 왜? 목사가 집에서는 개판이거든. 그러니까 못 나와요. 그래서 저는 최선을 다해요. 안에서나 밖에서나.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거룩한 옷을 입었어요. 흰 옷을 입고 다녔어. 그리고 항상 뭔가 앞에 나와서 기도하길 좋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자마자 뭘 했냐?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를 고민하고 살아요. 많은 이들이 어떻게 교회의 장로가 될까? 그래서 내가 함께 있는 사람들 다 무시하고 투표권을 얻기 위해서 그런 게 교회가 되면 안 되는데 그렇게 지금 로비하고 세상 선거하듯이 해요. 그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자, 이 정도 합시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바리새인들이 되지 맙시다 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오늘 예수님은요, 앞에서도 예쁘고 뒤에서도 예쁜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실한 사람.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 그러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렇게 살길 원했어요.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인데 앞에서는 좋은 사람이고 뒤에서는 나쁜 사람이면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 좋은 소식, 굿뉴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천국이 있다. 너도 이와 같이 천국에서 살 수 있다. 라를 전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약에 천국이 있다 라고 하고 뒤에서 나쁜 짓을 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앞에서도 예쁘고 뒤에서도 예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좋은 호텔에 성실하지 않은 사람이 취직을 했다고 칩시다. 이 사람 발레 파킹에 대해서 파킹을 해주는 사람이라고 쳐요. 키를 가지고 차를 파킹해주는 사람을 이제 채용을 했는데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면 어떻게 할까요? 가끔 뉴스에서 나와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차를 대놓고 차 바퀴를 막 발로 펑펑 차요. 그리고는 차가 너무 이쁘다고 차 범퍼를 펑펑 차버려. 예, 이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고 그래요. 생각보다. 이런 사람들 뽑으면 그 주인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언젠가는 밝혀지겠죠. 그렇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열심히 키를 들고 인사하고 파킹을 하는 직원이 있다고 칩시다. 그 호텔은 아마 굉장히 수준 높은 호텔이라고 소문이 날 것 같아요. 여러분, 호텔 시설이 아무리 좋아도요, 사람이 나쁘면 그 좋은 호텔은 좋은 호텔이 안 돼요. 그래서 어디나 저는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많이 해요. 가끔 뉴스를 보면 또 이런 얘기도 들려요. 차를 수리하러 정비소 맡겼는데 우리나라는 외제차 수리하기 좀 시간이 좀 걸리긴 해요.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립니다 하고 맡겨놓고 가세요 했더니 이 직원이 그 차를 타고 대구도 가고 부산도 가고 한참 놀러 다니다가 왔대요. 자,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이상하다 싶어서 내비게이션 돌려보니까 아이고, 이 사람이 5만 대를 다 간 거예요. 그 주인이 그걸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정비소 고소했지 뭐. 그렇죠? 자, 그 정비소 주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 그 사람을 잘라야 될 거예요, 아마. 여러분, 저는 이렇게 성실한 사람이 앞으로도 우리 천국 갈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성실한 사람, 교회에 나와도 성실한 사람, 또 세상의 약속도 정확하게 지키는 사람. 제가 되도록이면 시간을 정해놨으면 그 시간에 맞추려고 정말 애를 많이 쓰거든요. 왜냐하면 그 시간 하나가 성실히 하든지 안 한지를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 주인이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다. 예수님은 예고하고 오지 않아요. 생각하지 않았는데 오신대요. 언제 오실지 몰라요. 자, 예수님 오시면 뭐가 달라질까요?
예, 성경에서는 모든 이들이 체질이 풀어지고 데살로니가에서는 우리가 다 천국에 올라가는 휴거의 모습도 있다 그래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정말 아는 사람은 지금부터 잘하지 그날을 기다리진 않아요. 예. 자, 왜 이 얘기를 들으니까 베드로가 굉장히 궁금해졌던 모양이에요. 41절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비유를 우리한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성경이 이렇게 있는 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시는 이야기인 거예요?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하심입니까? 라고 이 성경이 도리어 발음이 안 돼.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라고 물어봐요. 이 얘기를 우리한테 하시는 얘기예요? 아니면 모든 사람, 지금 여러분들한테 다 하는 얘기예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이냐? 도대체 누굴까? 라고 되려 물어요. 주인이 이럴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을 텐데 말이야. 예수님이 이렇게 반어법으로 얘기를 하세요. 우리한테 하는 얘기예요? 아니면 모든 사람한테 하는 얘기예요? 라고 물었는데 예, 그 주인한테 진실한 청지가 돼서 주인이 때를 따라서 맡긴 것을 잘 나눠주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을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그런 사람이 될까요? 12제자만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제자들한테만 너네들 천국 복음 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여러분들한테 하시는 얘기일까요? 이 질문의 결론을 보면 당시 제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누가 이 때를 따라서 이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굴 거냐? 도대체 누구냐? 라고 도리어 물으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되시기도 원해요. 저는 때를 따라서 나눠줄 수 있는 성실한 사람. 여러분, 은행에 성실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은행의 키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을 잘 관리하고 감독도 합니다. 은행에서 정말 돈 하나도 틀림없이 잘 만들어내요. 그런데 제일 먼저 은행에 나오고 제일 나중에 정산 다 하고 점검 다 하고 가는 이 사람이 하나 있다고 칩시다. 똑같이 입사한 사람이 또 있는데 한 사람은 같은 은행에 다니면서도 매일 지각을 해요. 건성으로 다녀. 퇴근 시간 딱 되면 언제 그러느냐 싶어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의자 소리가 들리고 도망가요. 자, 은행장이 딱 봤습니다. 누구를 과장을 시킬까요? 같이 입사했어요. 누구를 관리자로 만들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상도 똑같아요. 기준이 똑같아요. 물어볼게요. 누가 관리자가 되겠습니까? 아침에 일찍 나오고 저녁 때 다 점검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관리자가 될까요? 아니면 아침에 딱 지각 전에 나오고 딱 칼퇴근하는 사람한테 맡길까요? 건성건성 일하는 사람한테 맡길까요? 누구한테 맡겨요? 우리 박미아 선생님. 그냥 건성건성한 사람 맡길까요? 안 되지. 맞아, 안 되죠. 예수님은 그 은행을 맡길 사람을 찾고 있대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주인이 그 집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 사람을 청지기라고 그래요. 청지기. 종들을 부리면서도 자기의 때를 따라서 모든 것들을 소유를 잘 분배해 줄 사람들이 누구겠느냐. 그래서 전 청지기란 말을 참 좋아해요. 주인한테 소유 열쇠를 받고도 주인같이 하는 거예요. 저는 직장에 들어가서 주인같이 하는 사람이 참 좋겠다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은 과장 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부장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대충 하는 사람은 맨날 말단 사원밖에 못 돼요. 대충 했으니까 말단 얘기예요.
안 자른 게 다행이지. 성경에도 이런 인물이 있었답니다. 예, 아주 신실한 청지기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그는 총리가 돼요. 자기 나라 총리가 아니야. 지금 말하면 우리나라 사람이 중국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에 팔려갔거든. 종으로 팔려갔는데 그 종이 중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신임을 얻더니 총리까지 됐다는 거예요. 이 기적적인 인물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러면 성실함, 그리고 진실함,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었어요. 그 지혜가 있어서 대비를 할 줄 알았어요. 대안을 내놓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애굽은요 이제 곧 흉년이 온다라는 것을 이 요셉이 예언을 하고 하나님이 예언하신 거죠. 하나님이 예언하고 그 요셉을 통해서 그 나라가 부강해질 수 있는 아주 기초를 다 다졌다는 거죠. 성실하게 준비했어요. 요셉이 총리가 되자마자 7년을 노른 게 아니에요. 권력을 휘두른 게 아니에요. 그는 아주 성실한 청지기 역할을 했습니다. 바로는 그 사람한테 자기 인장, 반지 다 빼줘요. 내 자리 외에는 너 제일 높은 사람이다. 네가 알아서 다 해. 그렇게까지 신임을 얻습니다. 그 당시에 아마 바로 애굽의 왕은 태평성대를 이루었던 왕이었을 것 같아요. 칭찬 들은 왕이었을 것 같아요. 사람 잘 쓰면 이렇게 태평성대가 될 수 있어요. 저는 요즘 선거철 다가오는데 우리도 함께 기도해야 될 때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3월 달이면 새 대통령이 들어와요. 누가 들어올까? 성실하지 않은 사람한테 열쇠를 맡기면 도둑이 될 것이고 성실한 사람한테 맡기면 그는 청지기가 될 것이에요. 도둑에게 맡기면 나라가 피폐해질 것이고요. 권력은 많은 사람들한테 채찍으로 다가올 거예요. 그런데 성실한 청지기한테 맡겨지게 되면 나라는 부강해질 거예요. 서민들도 행복할 거예요. 평안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디모데전서에서는 이렇게 말을 해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왜 그렇게 기도하느냐 하면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을 해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가 됐다 생각해서 여러분들도 같이 공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안하고 행복하려면 대통령 잘 뽑아야 된대요. 러시아에 있는 뭐죠? 루틴이랍니다. 푸틴. 전쟁하겠다고 저렇게 힘을 쓰잖아요. 러시아도 불안하고 우크라이나도 불안하고 저 사람 때문에 지금 모든 나라가 불안해요. 네, 그러니까 러시아 대통령이 잘 뽑혔으면 이런 불안함이 없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도 잘 뽑아야 되겠습니다. 저는 진실한 사람한테는 분명히 기회가 온다라고 생각을 해요. 기회를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기회가 뭐냐 그러면 학생의 일을 잘하는 게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성실한 사람은 기회가 와요. 그런데 불성실한 사람은 기회가 와도 기회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진실한 사람한테는 분명히 맡겨지는 일이 와요. 그리고 대안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은 대안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성실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고 부탁하고 싶어요. 항상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아빠가 우리한테 주시는 좋은 것 가지고 남들한테 베풀 수 있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교회도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키워가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좋은 목사가 있는 곳이 좋은 교회고 좋은 장로, 좋은 권사가 있는 곳이 좋은 교회예요. 건물 큰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좋은 건물은 건물이 크다고 좋은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좋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좋은 교회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주인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주인의 뜻이 뭐냐 그러면 성실한 거. 실력이 부족해도 괜찮아. 조금 실력이 부족하면 어때요? 성실하면 돼요. 그리고 또 이 부족함을 어떻게 채울 수 있느냐? 겸손을 채우세요. 항상 사람들한테 겸손하세요. 타인한테 겸손한 모습을 보이세요. 서비스가 뭔지 아세요? 서번트의 파생이에요. 그래서 종이 주인한테 대접하듯이 하는 것을 서비스라고 하는 거예요. 종이 주인한테 하듯이 서비스를 하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들이 알고 있는 서비스의 단어의 파생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항상 성실, 그리고 겸손, 기도. 이 세 가지를 항상 가지고 가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또 성실한 청지기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무거워요, 이게. 이 책임이라는 단어가 되게 무거운 단어더라고요. 아빠의 책임이 있으니까 매일같이 아빠는 힘들어도 밖에서 울지 가족들한테서 울지 않고 있어요. 나가서 항상 열심히 일을 하면서 고통을 당해도 아빠는 집에 와서 힘들다는 말을 못해요. 왜 그러냐? 이 책임 때문에 그래요. 맡겨졌으니까. 내 가족이 나에게 맡겨졌으니까. 그래서 아빠들을 존경하세요. 아빠들은 항상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세요. 여러분, 이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성실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책임 때문에 열심을 낼 수밖에 없답니다. 근데 여러분, 주인의 뜻을 알고도 이렇게 맡겨진 사람이 주인이 좋은 것을 맡기면서 너 이렇게 잘해봐 라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그것을 남발하는 사람도 참 많아요. 자기가 뭔가 맡겨지니까 권력을 가진 것처럼 사는 사람들 많은데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은 곧 들통나게 돼 있어요. 열쇠를 가졌음에도 열쇠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는 사람 참 많더라. 이 열쇠가 누구한테 주어졌냐면 여러분한테 다 주어져 있어요. 지금 천국 열쇠예요. 이거는 땅에서도 풀 수 있고 천국에서도 풀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다 하나씩 쥐어졌는데 얘를 남발한 사람이 있고 얘를 제대로 쓴 사람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쇠를, 이 중요성을 알고 있는 사람은 성실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책임을 맡은 사람은 또 열심히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대요. 그래서 54절부터는 이런 책임을 가진 청지기한테 얘기를 하기를 분별할 줄 알아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54절 한번 볼까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있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니 과연 그렇다 하고, 55절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니라 과연 그러하니라. 그래서 사람들은요, 세상을 보면서 이렇게 경험상 알아요. 저쪽에서 구름이 끼니까, 서쪽에서 구름 끼니까 비가 오겠네. 남풍이 부니까 이제 덥겠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지분간은 못해요. 제가 보니까. 외식하는 사람들은 천지는 분간한다. 이 세상에 구름은 분간할 줄 아는데 진짜 천지분간은 잘 못하는 사람 많더라. 그래서 56절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도 어찌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어찌 옳은 것은 옳다 하지 않느냐, 옳은 것은 또 스스로 판단하지 않느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열쇠를 가진 사람들은 시대를 분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청지기가 되는 사람은 주먹국으로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해요. 많은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싶어 해요. 그런데 주먹국으로 하는 식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은 그래요. 오늘 이렇게 성실한 사람, 겸손한 사람, 이런 사람한테 우리 교회도 맡기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은 대충 하는 사람을 원치 않으세요.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다만
깨어있고 준비하고 등불을 지켜 나갈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교회 요즘같이 참 어려운 시대에 교회 지키는 거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포기했다고 해요.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또 서울에 있는 또는 이제 전국에 있는 교회 중에 17,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어쩔 수 없죠. 성도들도 없는데 월세 150만씩 100만씩 내가는 교회가 그렇게 많아요. 저는 그래도 그 자리를 지키려고 애쓰는 목사들 많이 봐요. 일목이라 그래요. 일하는 목사들이 참 많아졌어요. 자기 월세 내기 위해서 성도들 없는 교회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교회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이런 교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길에도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참 다행스러워요. 여러분 쫓겨날 일 없고 또 번듯하잖아요. 그래도 가지고 있고 우리 교회에 함께 성도들 되신 분들은 복이다 생각하고요. 더욱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일찍 나와주세요. 우리 성도들 이제 예배 시간을 조금 맞춥시다. 예, 제가 보니까 그것도 성실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 나오는 것도 정성이라고 생각하니까 시간도 드리는 것도 정성이니까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실한 자에게 맡기신다. 오늘은 준비된 자에게 맡기신다. 오늘은 정말 하나님 뜻을 아는 사람들한테 청지기가 되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 부족해요. 다 가진 건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하지 않습니다. 외식하지 않아요. 우리는 앞에서도 깨끗하고 뒤에서도 깨끗하며 또 앞에서도 예쁘고 뒤에서도 예쁜 사람입니다. 항상 주님과 함께 한 약속 지키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부족함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 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건강을 도와주세요. 우리가 살 수 있는 날까지 힘차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우리가 더욱 지혜롭게 이 땅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것 다 열심히 해나가고 싶습니다. 힘을 주세요. 그 힘을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대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열심히 살아서 주님 기쁘게 살겠습니다. 기쁘게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쁨이 되어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하시고 더욱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